지금 저희하고 좀 다른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른 부분이라는 게 뭐냐면은 세상 저도 이제 세상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제 7대 종파라고 하죠. 7대 종파. 뭐 감리교, 장로교, 뭐 침례교 뭐 이런 것 그 그러니까 그 어디야 그 오살리 그러니까 순복음파, 순복음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제 특히나 미국에서는 장로교를 쳐주질 않아요. 미국에서는 장로교를 안 쳐주고 전체적인 그 기독교계가 70% 이상이 침례교예요. 80% 거의 80% 거예요 아마. 그래서 장로교 하면은 그냥 뭐 장로교가 뭐야 이런 형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대신에 장로교가 컸죠. 그리고 이제 그 순복음교는 1810 몇 년도에 그 로마 카톨릭의 그 신부가 목사가 돼요. 목사가 신부직을 버리고 그러니까 신부직을 버리고 목사가 되는데 그 전에는 미국에서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해가지고 그 여자를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순복음교를 만들어 놓고 특이하게 끌고 들어온 것이 뭐냐 방언이에요. 표적 방언. 그래가지고 막 그냥 뭐 할렐루야 반복하면 랄랄라 방언이 터지고 아 뜨거 아 뜨거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뜨거워진다 마음이 해서 아 뜨거 아 뜨거를 반복하면 뚜뚜뚜 방언이 돼요. 그래가지고 랄랄라 방언과 뚜뚜뚜 방언 두 개가 합쳐지면 뭐 일본 방언 터졌네 뭐 미국 방언 터졌네 막 귀신 신나를 까먹는 소리를 기독교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니까 그 전에 나도 얘기 들었는데 그게 네. 하나님하고 얘기한다고? 네, 교통한다고. 우리 전혀 못하는 말인데 네. 그런 말 들은 적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게 미국의 순복음파가 원래 이제 교황청에서도 강성 카톨릭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보수적 카톨릭이라고 하고 우리 한국에 들어온 거는 진보적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보수적 카톨릭이라는 건 어느 정도냐면은 자기 몸을 자기가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온 전신에 피를 다 토해낼 정도로 고행을 해요. 그러니까 그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강성 카톨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는 다행히 그 강성 카톨릭은 안 들어왔는데 최근 들어와가지고 한국에 강성 카톨릭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수녀들이나 신부들이 자기 몸을 학대하고 고행을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성경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성경을 갖다가 이 성경 말씀은 다 똑같은데, 장로교파라든지 감리교파라든지 교파가 나눠져 있잖아요. 교파가. 그 교파가 나눠질 때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2세기경에 그러니까 사도시대,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가 사도시대가 열리잖아요. 근데 105년도에 요한계시록을 쓰신 요한 형제님이 죽으셔요. 그리고 난 이후에 나도 사도 너도 사도 막 이렇게 사도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칭 사도들이죠. 그 사도들이 생기면서 말하자면 속사도 시대라는 게 열리는 거예요. 속사도 시대라는 게 열려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이제 헬라의 종교 체계, 헬라 문화라는 건 세상 문화인데 그 세상 문화인 헬라 종교 체계가
성경과 섞이면서 만들어진 게 카톨릭이에요. 성경과 섞이면서 만들어진 게 카톨릭입니다. 그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말하자면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 신학자가 예정론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그것이 바로 불교로 말하자면 운명론이에요. 힌두교로 말해도 그 운명, 그냥 운명대로 사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운명을 받아들여라. 이런 식이 바로 예정론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있었냐면 헬라 문화가 바로 운명론이걸랑요. 그리스 헬라 문화라는 것은 그냥 사주팔자 운명대로 인간은 사는 것이다 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헬라 문화의 운명론이 기독교로 침투가 돼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원인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도 역사를 하지만 어둠의 영들도 세상 가운데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나는 오늘서부터 하나님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영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믿음이 내게 찾아오듯이 어느 순간 그러네 하고 안 믿던 사람이 그러네 우주 만물이 그냥 지어진 게 아니라 어떤 신에 의해서 지어졌다면 그 신은 분명히 존재하네 라는 게 문득하고 생각이 들어오고 그러고 난 이후에 그 신을 찾아 인간은 헤매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카톨릭도 나가보고 불교도 나가보고 뭐 개신교 뭐 침례교도 가보고 막 그러다가 최종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땐 성경을 통해서 만나요. 이유가 뭐냐면 침례교파건 무슨 교파건 전부 다 신학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신학. 학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신은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칼빈의 사상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성경에서 답이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지고 푸는 것을 형제회물이라고 그래요. 형제회물. 그들이 추구하는 건 뭐냐면 성경에 이 단어가 쓰여진 것을 어디에 쓰여졌는가 하고 다 찾아본 거예요. 일일이. 똑같은 단어를. 그래서 그걸 만들어낸 게 관주라는 거예요. 관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금기름 붓는 집이 추구하는 이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이냐면은 관주로 찾아가지고 성경을 보고 그 관주에서 해석하는 것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을 갖다가 얘기하자면 세상 기독교계는 11조가 돈이라고 그래요. 맞죠? 11조가 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 아낌없이 드리리 하는데 그게 돈이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예배당이 성전을 짓는다라고 생각하고 저 예배당을 지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죠. 그래서 많은 헌금을 걷죠. 그리고 그 헌금을 드리는 것은 내 시간과 정신과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척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위치에, 아까 을을 얘기했었는데 지으신 그 위치에 바로 내가 서 있는가.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나를 갖다 지금 어디에 세우셨고 어디에서 내가 거기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인가. 이걸 의의 척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기독교계와 우리와 다른 부분이 뭐냐면 정성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가 물에 있어야 되죠. 나무는 땅에 박혀 있어야지 뿌리를 내리죠. 근데 나무가 나 잘랐네 하고 땅에 안 가고 물로 가버렸네. 물고기가 나 잘랐네 하고 바다에 안 있고 육지로 올라와서 막 펄떡거리고 앉아있네. 그럼 이걸 하나님은 죄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물을 지으신 이유가 물고기 살라고 물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산을 높이신 것은 나무가 거기에 자라라고, 나무를 심으려고 하나님은 땅을 돕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표상일 뿐이고 실상은 뭐냐면 인간의 마음이 어떠냐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마태복음 같이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성경 해석법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한번 같이 볼게요. 1장. 마태복음 13장, 죄송한데 13장. 3절서부터 몇 절만 읽도록,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마태복음 13장 3절. 3절에서 8, 9절까지, 9절까지 읽죠, 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자, 이게 씨를 뿌린다라는 건 원인이죠, 원인. 결과죠, 결과. 자, 씨를 뿌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이유가. 자,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고, 이게 결과예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게 결과죠. 어디에 떨어졌느냐에 따른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밭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근데 세상 가운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귀가 없는 사람이 있나요? 귀는 다 있죠. 근데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듣지 못하는 귀도 있다는 거죠. 있지.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요. 이렇게 얘기를 비유로 말씀하시고 13장에서 풀어줘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뭐라 얘기하냐면은 18절 13장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라고 해서, 씨가 뿌려졌다라는 게 어디 뿌려졌다라고 해석을 하냐면 마음에 뿌려졌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성경이 해주죠, 이렇게. 근데 이게 네. 봐야 되겠네요.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네. 네네네. 그럼 지가 틀리는 자기가 막힌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경이 해석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씨 뿌리는 비유를 갖다가 세상 가운데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으로 묘사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씨를 뿌렸던 것이 마음이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는 말이,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요라고 하니까 아까 다시 와가지고 13장 4절에 보면 13장 4절이요. 13장 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할 때 새라는 것은 악한 자가 바로 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번역을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자, 20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났을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되어져 있죠. 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돌밭에 씨가 뿌려진 돌밭에 뿌려진 씨예요. 이게 해석을.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해석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좋은 밭이라는 것은 좋은 마음이었어요. 그걸 좋은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자, 그러니까 결국 알고 보면 깨닫는 것과 연결이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데 기도라는 것은 실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주여 하고 막 외치는 걸 기도라고 하는데 실제 기도는 날마다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읽고 하나님이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되묻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1:1 소통을 기도라고 해요. 소통을. 그러면 말씀은 누구나 다 처음부터 깨닫는 사람은 이 세상 태어나가지고 아무도 없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궁금해하는 거예요. 왜 궁금해하냐면 내가 정말로 내 영혼이 이 물질 세계에 한정돼 가지고 이 물질 세계를 살다가 내가 죽으면 끝난다면 나는 오늘서부터 이 성경 말씀 안 볼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영원한 세상이 또 연결이 된다면 그것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의 삶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세상의 삶을 더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그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자 하는 그 깨달음을 얻으려고 추구할 뿐인 거예요. 그러다가 나도갈 형제를 만나게 된 거예요. 나도갈 형제를. 강원도에 가시면은 이제 그 나 형제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나도갈 형제를 만나게 됐는데 그 형제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나도갈 형제님하고 대화를 갖다가 처음에 대화를 나누기 전에 그분이 증거하는 말씀을 그러니까 증거하는 그 강론을 하루에 10시간 넘게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냥 일 끝나면 집에 들어와서, 그리고 일할 때도 이어폰으로 꽂고 계속 들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600편인가 뭐 700편 되는 걸 700시간이죠. 그러니까 7000시간인가? 그거를 갖다가 계속 들은 거예요, 계속. 운동하면서도 듣고, 일하면서도 듣고, 그냥 녹음되어 있는 걸 이어폰으로 계속 반복해서 들은 거예요. 따라오냐? 괜찮은데 계속 네, 계속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으로 딱 생각이 든 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내가 여지껏 성경 잘못 알았고. 난 여지껏 11조가 돈이라고 생각했고. 저 성전이 성전이라고 생각했고. 대장 기침하고 불안한 거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믿어왔었는데, 아, 내가 헛걸 믿었네? 자,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라면, 하나님이 내가 100만 원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1000만 원을 내 재산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들 티끌, 닭에 모래 티끌 하나 되겠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그걸 놓고 회개하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 여지껏 진실되게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군요. 라고 알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하나만 더 해석법을 조금만 더 볼게요. 자, 마태복음 13장인데, 잠깐만요. 13장 37절 같이 한번 볼게요. 37절서부터 몇 절만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다라는 건 인자예요.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그 인자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말씀으로 지금 좋은 밭에 씨를 뿌리려고 오신 거예요. 자, 38절 해석을 다시 해주고 있어요. 밭은 뭐라고요? 세상이라고 나와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자, 해석을 다시 해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의 말을 할 때 그 사람 말을 100% 신뢰한다라는 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성경 해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이 없으면 마귀의 소리예요. 귀신의 소리인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성경 해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 근거를 두고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다 마귀의 소리라고 단정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믿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없으면 그것은 귀신의 소리로 여기고 대척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 해석을 갖다가 하는데 집중을 하는 것이 금기름 묻는 집이 추구하는 신앙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허례허식이 없어요. 그리고 뭐 헌금통도 없어요. 왜? 우리가 여기 지금 당장 모여가지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월세가 없잖아요. 월세가 여기는 없잖아요. 월세가 없고 전기세하고 수도세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주전부리 할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기독교계와 다른 것이 뭐냐면 나도간 형제님이 본으로 보여준 게 있어요. 그게 그냥 그분이 본을 보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 길을 걸으셨고 바울도 그 길을 걸었고 앞선 선지자들도 다 그 길을 걸어왔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값없이 돈 받고 팔지를 않았다. 그것을 본을 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본을 삼아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했는데
아이고, 당신의 말은 신의 말씀과도 같네요 하고 이 사람이 봉투에다 대고 돈을 싸가지고 딱 주면 그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것은 가정을 살리는 데 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당신의 생명입니다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높은 위치에 쓰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그분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본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러한 본을 앞선 선진들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을 추구하려고 우리는 그것을 지켜나갈 뿐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교회와 좀 다른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참된 것을 참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토록 우리가 노력할 뿐인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마시죠. 땅은 이제 마음 땅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그러잖아. 아니 저 마음 땅이 글러먹었어. 저 사람 마음 땅이 좋아. 이러잖아요. 흔히 세상 사람도 마음을 땅으로 이제 마음 땅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여기도 이제 지금 네 밭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바깥으로 비유하려면 우리가 몸에 이제 상추랑 뭐 심으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부드러운 땅에다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곡괭이로 다 이제 돌리고 뭐고 다 제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제거하지 않은 돌밭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100배, 60배, 30배 그건 좋은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이 말씀들을 들을 때 맞아 하고 가려진 땅, 부드럽게 가려진 땅. 창세기에서 보면은 근본된 토지를 간다고 그랬어요. 근본된 토지는 우리는 원래 강팍한 마음들이었어요. 하나님 믿기 전에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면은 부드러워져요, 사람이. 아, 그렇구나. 아, 이렇구나. 지금 형제님께서 어렵다 하면서도 아, 이거구나 하던 것처럼 하나하나 깨달아질 때 그 마음밭이 이제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아까 좋은 시예요. 복음이 좋은 시인데 그 좋은 시는 이제 주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질 때 그분이 이제 그 좋은 밭을 내면서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이제 또 저걸 내는 거죠. 산물을. 그래서 바깥에도 부드러운 땅에다가 씨를 뿌려야 우리가 먹을 거리가 생기지. 그 돌밭이나 자갈밭에 모래밭에는 이게 산물을 거둘 수가 없어요. 다 죽죠. 오늘 지금 형제님 말씀한 것이 전 그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제가 잠깐만 하나만 해볼게요. 사도행전 신약성경 198면을 한번 펴보십시오. 네, 형제님이 오셨기에 우리 박 형제가 증거를 했기 때문에 좀. 사도행전? 네. 몇 장? 사도행전 몇 장? 7장. 7장. 자, 38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강약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가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 모세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강야교회라고 되어 있죠. 강야교회, 그죠? 그러면 강야라는 건 뭐예요? 빈들이라는 뜻이에요. 빈들이에요. 빈들에 무슨 건물이 없죠? 없죠. 없지만은 그 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교회라는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무리 자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막 건물 보고 저걸 교회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렇게 무리지어 모이는 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명확하게 하시고요. 또 42절 볼게요. 밑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을 내면하사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에 섬기는 일을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 강야에서 40년 동안 희생제물을 내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강야길을 돌면서 하나님께 뭔가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그랬는데
하나님은 정작 네가 나한테 제사 드린 적 있어? 하는 거예요. 43절.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팔의 별들이 그 너희들 제사를 다 받았다. 너희들은 나를 섬긴다고 섬겼는데 정작 너희들이 섬긴 것은 나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몰록의 장막이라면은 그 암몬 족속이라고 있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너는 그들의 신을 섬겼고 네팔의 별은 뭐냐?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에요. 너는 그들 신을 섬겼지 언제 네가 나의 제사를 지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찬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못 알면 이렇게 몰록의 장막에서 너희들이 행하는 것과 네팔의 별들을 숭상하는 것과 같은 짓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알겠죠? 그러니까 믿는다고 했는데 잘못 믿었을 때는 이런 꼴이 하나님을 잘못 알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이걸 잘못 알아가지고 저런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면 그거는 자기 딸 열심히 했는데 가니까 나 너 알지 못해 이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뚫고 가면 자 그리고 아까 이제 51절 그 뒤에 51절 한번 볼게요. 51절. 자,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과 귀가 그러니까 밭이 좋은 밭으로 개간되지 않고 막 자갈이 있고 가시 덩굴이 있고 한데 거기 아무리 씨를 뿌려도 아까 다 뭐 자라지 못하고 뭐 새가 물고 가고 막 이러죠.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마음의 할례라는 마음이 찢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뭔가 주장했던 생각 이런 것들 있죠. 이것이 다 찢어져서 그것이 이거는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그러고는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게 우리 신앙의 모든 표대는 이 성경이어야 돼요. 성경이라는 말 자체가 형제님 아시죠? 카메라 중에서 캐논이라고 들어보셨죠? 일본 카메라 중에 캐논.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캐논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표준, 척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카메라 만들면서 이게 우리 카메라의 표준이고 척도야라고 자기들이 이제 자기 자랑을 삼아 이름을 명명한 건데 성경이라는 자체가 캐논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의 기준과 척도는 성경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무리 미리하게 막 꾸미고 뭐 화려한 말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잘 알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아까 그 말씀 볼 때 성경 여기도 저기도 찾아보자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라는 걸 이렇게 증거로서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처음으로 오셨지만 우리가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독교 종교 체계를 누르러 본 게 있잖아요. 그런 것과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제 마음에 담고 그러면 여기에는 왜 작은 사람 우리도 큰 교회 가고 뭐 가서 거기 가면은 대접도 받고 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작은 모임으로 이렇게 순수한 성경을 중심으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형제님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앞으로도 더 이렇게 이제 함께 하는 시간이 있으면 점점 하나씩 이제 저희들하고 교제하다 보면 기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되는 거예요. 네. 이제는 어렸을 때는